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원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은혜는 구원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일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입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다. 은사는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받은만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떨 때는 우리를 구원과 관계 연결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와 은혜는 같은 것 같지만 또 전혀 성격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통일성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뚱아리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야열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내용은요, 이 은사에 대한 이제 연관되는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다양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사람에겐 저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이 저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될 관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 신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한 것은요, 이건 참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각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가 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손이 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독특한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어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는 건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놓듯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는데요,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 신체를 비유하는데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덩어리, 모두 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교회가 바로 그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빗대어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모여보자.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보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우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모아보자. 그래서 자기끼리라고 말하죠.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울타리를 치고
그런 레벨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가 아니라 단체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약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신체의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 다 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다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봤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가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나에게 좋은 것, 그 다음에 상대에게 좋은 것, 다 좋은 것만 보여서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좋은 것들이 뭉쳤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약한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장점만을 다 보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점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걸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건설한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었을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이 의도대로 우리 모여서 가정을 만들자. 우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가정과 교회를 빗대어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전민족, 이론민족 또 종, 자유인, 신분의 관계, 남녀 구별의 관계. 우리가 때로는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똑같은 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간혹가다 생각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부터 왔다 그 말이죠.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다양성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병이 듭니다. 만약에요 물론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지만 한쪽이 강하면 어때야 될까요? 다른 쪽이 약해야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든 신체 부분이 다 좋은 걸 원하잖아요. 눈도 좋고 귀도 좋고 코도 좋고 손에 힘도 있고 발에 또 근육도 있어서 잘 달리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약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 신체가 그 강한 부분 때문에 오늘 고장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장이 강해요.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심장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 사람이 조심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하루 종일 움직여도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 가나요? 다른 데 고장이 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다른 것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양말 두 켤레를 다 벗어서 콧물을 닦아도 그다음 닦을 게 없어서 수건을 양쪽에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수건으로 다 적시고 그다음에 또 아침이 되면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알레르기가 심하잖아요. 나중에 닦을 게 없으니까 양말을 벗어서 닦았어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코가 막히니까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비염만 없으면 내가 참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이 비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을 자꾸만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돌면서 코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운동장을 뛰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상하게 생각하죠. 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또 기숙사에서 거꾸로 물구나미를 섰어요. 왜냐면 피가 거꾸로 돌아야 내 코가 뚫리니까.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보완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코도 좋아지지만 또 다른 부분도 신체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약한 것이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신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는 맹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다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죠. 공중에 올라가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맹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체에 이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 없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5절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몸이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과 손은 거리적으로 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손이 필요 없는 것 같죠. 네가 내게 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은 열심히 걷는 겁니다. 손이 내 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도움이 될까요? 여느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가렵거나 문제가 생길 때 손이 주물러 주거나 가려운 것을 긁어줘요. 그때 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느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내가 부족할 때 느끼게 돼요. 또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또 네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을 해? 저 사람 뭐 봉사하는 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주신 겁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가정에 있을 때요. 어떤 자녀의 역할이 있고요. 아기의 역할이 있고요. 어떤 모습은 부모의 역할이 있고 노인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가정같이 만든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뭐해?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집에서 뭐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아내가 당신 모르지만 내가 당신 없을 때 아이를 키우고 빨래하고 내 가정 살림을 해요. 그게 뭘 중요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정은 깨집니다. 중요하지 못한 것은 왜 중요하지 못하고 생각하냐면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깨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한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거꾸로 경우가 참 많답니다. 덜 중요해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중요하게 느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먼저 뭘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자 순서로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남자를 만드시고요. 남자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를 나는 왜 혼자지?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 뭐라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구나. 이 내 몸이구나. 아내를 보고 내 몸을 있는 걸 느끼게 됐다 그 말이죠. 깨달았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맺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돕는다는 단어를 굉장히 다스리는 자가 위고 돕는 자는 아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동등한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역할, 돕는 역할이 동등합니다. 다스리려면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도움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림과 지배는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을 지배로 착각하게 또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다스림은 뭐죠? 잘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탄은 계속 왜곡되게 만들고 계속 그것들을요, 파괴하게 만듭니다. 17절에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기능을. 네가 눈이라고 해서 귀를 없인 여긴다면 너 뭘로 들을래 그 말이죠. 네가 입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가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래 그 말입니다. 우리 신체가 이제는 입이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귀를 역할을 하려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귀를 꽉 막고 있으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입은 있는데 소리는 내는데 왜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연관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다 따로따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가요? 여자는 여자끼리 살게 하고 남자는 남들끼리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서로 집단을 모아서 너 가정이라고 해라. 가정을 굉장히 퇴색시켜 만드는 겁니다. 본질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묶음을 가정이라고 그냥 명칭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 나가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중요한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해서 가정이, 우리의 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정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직분들, 그 일들을,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를 먹게 되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자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여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분열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답니다.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또 속도를 내서 바다를 더 멋있게 달려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까요?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속담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해서요, 그거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점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그 말이죠. 한 지체뿐이면 다 똑같은 역할을 하면 몸뚱아리가 그게 옳은 몸뚱아리냐 그 말이죠. 발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발에다가 손을 붙여보면 손이 4개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쓸데없다, 필요없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시겠습니다. 21절에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역설적입니다.
더 요긴하답니다. 우린 요긴한 게 뭘까요? 자주 사용하는 게 요긴한 거죠. 손발은 매일 사용합니다. 눈, 코, 입은 매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매일 뭘 사용합니까? 이 머리카락에 대한 존재가 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이상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 뇌에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의 모든 뇌와 뇌 사이의 모든 것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정보가 전달한 뇌의 세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게 시냅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왔다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가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것만 한 23가지 정도가 돼요. 그걸 놀랍다는 거죠. 우울증이 왜 오느냐? 도파민이 부족하는 거야. 왜 잠을 안 자지?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충당하지? 충당하다 보니까 이거에 충당할 수 있는 뭐 식품이 뭐 있나?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식품으로 충당이 되질 않는 겁니다. 호르몬이. 이게 이 호르몬이 어떻게 충당이 돼요? 햇볕을 보면 햇볕에서 충당이 되고요. 잠을 푹 자면 잠을 통해서 충당이 되고요. 또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후련해지면 거기서 또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음식으로 어떤 뭐 다른 것으로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생활 속에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고 이거 햇볕이 필요 없어. 나는 햇볕에 안 나가도 돼. 그럼 어떻게 해? 도파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이 처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의 신체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보존해요. 만약에 우리가 햇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통증이 햇볕을 통해서 통증이 이게 낮아집니다. 만약에 햇볕을 차단하면요. 인간의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에 못 느껴서 결국은 우리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주의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저기 보세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죠.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몸도 그럴 뿐만 아니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게 있어? 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해가 되는 것 같은 것도 내게 유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을 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이야. 더 귀한 것이야. 상대적이라 그러면 네가 모를 뿐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면서 24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몸에 아름다운 지체, 저 사람 눈이 예뻐, 저 사람 코가 예뻐,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오늘날은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좀 못생겼다고 생명 살아나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보기가 아름다울 뿐인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름다운 지체와 뭘 섞었냐면요. 하나님이 몸에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부족한 것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믹스했단 말이죠. 섞었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게 완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단점 같은 것들을 섞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왜 섞어 놓으셨는지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면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달을 때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강함을 발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우리의 뭐가 되시죠?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강함이 돼요.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약함은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요.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축되는 사람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니까 자존감이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자존감이 없어지죠?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시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 참 미련한 사람이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게 해서 부끄러우는 것보다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자꾸만 가로막을 치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당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에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모습이 약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가려, 그거 숨겨, 저 사람이 널 어떻게 볼 줄 알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약함을 알라, 내 연약함을 알라, 내 부족함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내 자신을 알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죄 때문에 오호라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그게 초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의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덜 귀히 여기는 것들,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24절에요. 우리의 지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제가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이 오히려 귀한 것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연약한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간혹가다 결혼하기 전인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해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참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한참 얘기합니다. 그 사람 부족함이 뭐야? 모르겠어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거 부족해요. 그 부족함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좋은 것만 다 보게 되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쁜 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내가 품어주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발견하면요, 그건 어디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얼마나 사귀었어? 어떻게 싸워봤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 물어봅니다. 예, 몇 년 사귀었는데 싸워봤어요. 눈물 콧물 다 쏟아봤어요. 헤어지려고도 몇 번 했어요. 아이고 잘 됐구나. 그게 교제인 겁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 단점을 다 알게 되고 그 약점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자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연약함을 더 깨달을 거예요. 야, 진짜 믿음 없는 게 나구나. 진짜 연약한 게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내가 살 수 없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믿음 좋다면 산을 옮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뭔가를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지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지체의 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고통을 받으면 누가 고통을 받죠? 우리 주인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내 남편이 고통을 받으면 아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받으면 남편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있고 놀라운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이죠.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누가 고통스러워할까요? 부모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는 웃고 있다면 그건 자녀가 아닌 거죠. 부모가 아닌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고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감정이 아무 감정도 없어. 너 아프지도 않아. 밉지도 않아. 아무 감정이 없는데 사랑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랑의 감정이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뿐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우리가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너 왜 그거 지었어? 왜 죄를 가까이 해? 하나님 우리 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감정 가운데 있습니다. 28절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처럼 교회 안에 모든 은사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은사들은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하지만요.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사도하고 똑같이 선지자하고 똑같이 교사한다면 다른 역할은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역할을 맡을 때 항상 주인공을 맡기 원합니다. 역할을 맡을 때 항상 높은 자리 역할을 맡기 원합니다. 역할을 맡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역할을 맡기 원하는 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없어집니다.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 그의 이야기죠. 히스토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왜요? 그 주인공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조연 역할을 하든가 그 주인공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다른 역할은 누가 할래? 그 말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진짜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진짜 좋은 거.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이 뭔가를 쭉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거 내가 가르쳐 줄게. 4장. 이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내 삶 가운데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은사를 뭘까?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해봐서 은사를 발견할까? 그거 아닙니다.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은사를 깨닫게 되셔요. 그래서 그 깨달은 다음에 나는 이게 은사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라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요. 누가 기뻐하죠? 부모님이 기뻐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즐겁게 놀라고 부엌에서 맛있는 걸 열심히 만들어요. 엄마 뭐 도울 거 있어요? 너 들어가. 왜 엄마가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즐거운 시간을 내가 깨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희 즐거운 시간 계속 유지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자신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는 귀하게 여길수록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죠? 내가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없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 되겠구나. 나 이거 가지고 좀 내가 다른보다 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사탄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좋은 은사가요, 끝에 가서는 오히려 흉한 은사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멈추니까 나중에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은사인지 모르고 계속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일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신 거죠? 영광을 드러내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은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걸 사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일을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해 주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숨은 일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숨은 일이 진짜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늘진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 남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 진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희생하는 일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었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 그랬죠?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은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